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인간들의 권모술수가 다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만 권모술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권모술수를 씁니다. 좀 더 구약에 나온 인물들이 탁월한 인물들로만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의문이 들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지 않을까? 또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성경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위인들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노출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성경의 관심사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에서와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3장 19절 말씀 보면 야곱은 자식이들이 장막을 친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왜 그들이 들판을 샀을까요? 그곳에 정착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 그 지역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말로 디나를 위로하고 야곱을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디나를 위로했다라는 부분을 새 한글 성경에는 디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청혼을 한 거죠. 그리고 야곱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또 청혼을 한 겁니다. 이 세겜 사건은 이렇게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시대에 암논이 떠오르죠. 암논도 어땠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마음으로 막 원했어요.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배수를 써가지고 결국 이제 동침을 하고 강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말을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은 그냥 한순간의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세겜은 좀 욕망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그 마음이 사랑으로 전환되긴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방법을 옳지 못해요. 첫눈에 반했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청혼부터 해야죠. 마음에 든다고 사고부터 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은 야곱의 가문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가문 전체의 사건입니다. 야곱이라고 어찌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이놈이 우리 집안을 지금 짓밟았구나. 하지만 야곱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성품이기도 하고 야곱의 생존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자기의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잘 참아냄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때로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감정 다 표현하고 할 말 다 하고 살면 큰 봉변 당하기 쉬워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아들들이 돌아왔고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당신 딸을 우리 아들하고 결혼 좀 시킵시다. 우리 며느리 삼읍시다. 그러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몰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과 야곱의 딸을 함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또한 자신들에게 유익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은 가문이 생성돼서 나름대로 이제 부족 형세 나름대로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과 결혼해서 그 땅에 살면 세겜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세겜의 힘이 더 세진 겁니다. 야곱의 재산도 결국 자기 부족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하몰은 야곱의 딸과 결혼하기, 자기 아들이 야곱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뭐 세겜도 그렇게 요청을 하죠. 들에서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분개해서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분개가 청천에서 돌아와요.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 자기 가족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은 가문에게 치욕을 입히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의 가문을 짓밟은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짓밟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는 그 보복이 합리화된 문화였던 것이죠. 네가 우리 집안을 짓밟아? 반드시 보복함으로써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제 보복이 허용됐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보복할 명분도 있었죠. 하지만 보복할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컸을까, 힘이 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디나가 결혼을 했다거나 뭐 강간한 당사자가 오리발을 내밀면 보복할 명분이 생깁니다. 근데 디나가 처녀예요. 그래 아직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강간했을 때 보복당하지 않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세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결혼하면 돼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를 강간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지만 처녀를 강간했을 때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간하게 되면 벌금이 있어요. 당시 뭐 자료를 보니까 은 30세겔, 그래서 5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돈을 많이 주면 이게 이제 그나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인이 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곱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다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래 결혼 좀 시켜주세요라고 부탁하러 온 거죠. 그래서 세겜과 하몰은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디나의 사건으로 자신들의 가문이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는 보복하려고 했어요. 이건 또 당시의 그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남자들이. 아니 누가 당했으면 갚아주고 보복을 해줘야지. 무능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이 무능하지 않게 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보복을 하든지 합리적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 것을 탐탁스럽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지 말라고 교훈을 했어요. 근데 에서가 말을 안 들었죠. 야곱에게는 엄청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이 교육을 자기 자녀들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너는 다음에 커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 식구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 야곱이 세겜과 하몰의 제안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도 어렵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거절해서 싸움을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동의하자니 명분이 안 서고, 그래서 야곱은 입을 탁 닫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겜이 약점을 보여준 거잖아요. 마음을 다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수심에 불타는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동생 시집 보낼 수 없다. 니들이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네 족속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팔리는 세겜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고지고지 다 믿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잘 속아요. 네. 세계 위대한 영웅들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여자들 속임수에 빠져갖고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잘 만나야 됩니다. 네. 네. 남자들 단순해요. 잘 속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너무 디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갖고 성읍 사람을 전부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가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한 거잖아요. 이 상처가 물려면 하루아침에 맞는 게 아닙니다. 보름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통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과거에는 소염제와 항생제 같은 약도 없잖아요. 그리고 생사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요즘 의료용 메스로 자르는 것도 아니니까 청동기구로 자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보통 일 아니지 않겠어요? 차라리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이용하죠. 그래서 딱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보복을 감행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시므온과 레위가 돌아오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시 그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겜성에는 모든 약탈이 와버려요. 뭐 여자며 뭐 아이들이며 짐승이며 다 박살 내고 옵니다. 엄청난 악을 자행하고 맙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명분을 이용해서. 야곱이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사고를 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쩔 거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세겜 사람이 이방 부족이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이방인입니까? 야곱 식구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 동네 왔어. 순천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근데 우리 동네 그냥 동네 하나를 이 사람 초토화 시켰어요. 그 옆에 딱 살고 있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렵죠. 얘네들이 다 우리도 그걸 공격을 못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야곱 식구들을 제거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당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도 실은 이러지도 못했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시몬과 레위를 책망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합니까? 도리어 큰 소리 쳐요. 아니 그러면 저놈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뭐 이게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돈이면 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원래는 31절까지가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인물에 등장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 뭐가 문제인가? 첫째는 디나의 문제예요. 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누가 좀 재미있다 그러면 이 재미있는 것을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이 호기심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당신 낯선 이방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겠죠. 그러면 왜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디나는 그렇게 컸을까요? 여성 입장에서 보면 반복된 일상의 지루함, 권태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건 있잖아요. 반복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얘도 뭔가 좀 일탈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름대로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중에서 일탈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는 그냥 이런 지루한 일상을 떠나서 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모두에는 이런 일탈에 대한 꿈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대부분의 일탈들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탈을 꿈꿀 때 나는 거룩한 기도원에 가서 일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저 바닷가에 좋은 데 가가지고 말이죠. 평생 때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탈을 꿈꾸다가 망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세상이 아니에요. 죄의 문화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문화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문화가 너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 끼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자들은 문화는 안전한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또. 네. 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뭐 일탈을 꿈꾸지 마세요. 그건 낭만스럽지도 않아요. 악한 문화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꽃밭을 지나가면 꽃향기가 묻어나고, 화장실 앞에 오래 있으면 화장실 냄새가 묻어난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문화, 영적인 문화가 좀 섞여 있죠. 그래서 분별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나를 묵상해서 보다 보면요, 아닌 것이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겁니다. 함정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뭐 도덕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왠지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그 성경에서 이건 죄다라고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는 분명히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있잖아요. 죄에 빠지기 쉬워요. 이 연약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도덕적으로 연약해지는데 내 가정을 생각하게 되면요,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요즘 수많은 도덕적인 무너짐의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소홀하게 대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가 바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사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사고를 덜 칩니다. 별로 안 쳐요. 부인이 무서워도 안 치고, 자녀 때문에도 안 치고, 뒷감당 안 돼서도 안 치고. 그래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남편, 가정에 충실한 아내,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잖아요. 영적인 곳이어서 영적인 삶 움직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게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요 기도회 열심히 나오시 기도하시고, 집에 야구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뭔가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뭐다? 바로 가정을 열심히 지키시고 교회에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야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야곱은 에서에서 쫓겨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죠. 도르베고 탁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갔다가 돌아오게 만드시면 여기서 오는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두 번째,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제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헤어집니다. 에서와.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면 세겜에서 이렇게 베들로 내려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문 거예요. 잠시 머물고 옮겨야 되는데 땅을 샀단 말이에요. 왜 사요? 거기에 정착하고 싶어서 땅을 산 거예요. 아마 세겜 땅에 조금 더
풍요로운 땅이었던 것 같아요. 목축하기도 좋고 또 실제로 거기가 조금 더 풍요롭긴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조금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이 클 때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어쩐다고요? 이 정도면 좋다. 이 현실이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좀 살고 싶다. 안주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평상시는 무난하게 살다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네. 그러면 또 관심 갖고, 누가 집을 사갖고 돈 벌었다네. 그러면 거기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이 없다라면 꼭 없앤단 말이 아니라 이제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과하게 넘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잘못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이 땅에 어떤 삶을 삽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임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시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이렇게 이제 자꾸 그냥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겜이라는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언뜻 보기엔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암논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책임질 줄 아니까.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세겜은 자신의 주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된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디나를 책임지려고 했으니 이 정도 마음 먹었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좋은 의도만 있으면 과정도 방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세겜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마음, 떡줄살의 마음도 모르고 저 혼자 달라고 막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겜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세겜도 실은 사는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남에게 치욕을 입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빚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치욕에 대해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딜이 되겠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보상할래?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떳떳하게 내가 디나랑 결혼할래요. 원한 게 뭐예요? 다 줄게. 이 정도 나 다 줄 수 있어. 나랑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겜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들 우리에게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세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도만 좋으면 된다. 목적만 좋으면 된다. 과정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내가 의도가 좋고 목적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나 원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삼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노릇 했으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자기의 실수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나 원래 좋은 의도였어. 나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 나 좋은 뜻대로 했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나 말 함부로 해도 괜찮아. 나 도덕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 그렇습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사회 병폐란 말입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별로 있지 않아요, 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방어를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겠고 무슨 진보가 있겠어요. 하나님 뜻은 뭐냐?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요, 그걸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돼요. 과정도 선해야 돼요. 어쩌면 결과는요,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정말로 내가 좋은 노력의 대가로서 내 과정의 열매로서의 결과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땅에다가, 척박한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나무 심어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절대 맛있는 열매 안 맺어져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도 좋아야 되고 물도 많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심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안 되는 이치를 우리는 되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겜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과만 주면 다 용납해 주다 보니까 뭡니까? 공과 과를 구분하지 못해요. 뭐가 공인지 뭐가 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알고 좀 과정부터 충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적이다, 방법도 좋아야 돼요.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선해져야 돼요. 말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정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당시의 도덕률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자녀를 강간했다, 우리를 살해했다 그러면 보복을 해야만 정이에요. 그래야 자기 가문의 정체성이 살아요. 우리 죽지 않았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와 시므온은 뭡니까? 너무 과한 거죠. 완전 오버해버렸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악을 더 큰 악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그 대가로 남자들 도륙시켜버리잖아요. 학살시켜버리잖아요. 이건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대의 명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악한 이름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 봤습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는 언제 일어나느냐? 가장 엄청난 살생은 언제 일어났느냐? 항상 대의 명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흉악한 사건도 나쁜 대의 명분을 사용해서 범죄 저지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엄청난 대의 명분이에요. 이 대의 명분이 좋을수록 뒤에는 음흉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아들들은 자기 가문의 복수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버렸던 것이죠. 셀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악을 갚으려는 마음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더 속이 더 시원하잖아요. 너가 나를 한 빠바람 때문에 2대를 때려버려 속이 시원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그냥 100만 원 손에 봐서 내가 1000만 원으로 그냥 받아야지 속이 시원한 거지. 딱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속이 시원한 거 좋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을 극복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은 뭐냐? 이게 선이에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선으로 악을 갚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고통받아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억울함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더 큰 억울함을 당했지. 나도 억울함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도 없는데 십자가 돌아가 죽으셨지.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냥 기어이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악을 손으로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뭐냐? 악을 손으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악을 손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짓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하고 내 마음을 찢어내고 견뎌가면서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목사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네 가지 영역의 범죄가 다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디나와 같은 호기심, 일탈의 유혹, 세금 같은 교만함,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야곱의 아들처럼 감정 이기지 못하고 막 보복해버리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음들 중에서 특별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 것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